샬롬, 샬롬.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유대인들이 보는 책 중에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신앙 교육서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그 성경에 숨겨진 이야기라고 할까, 뭐 성경에 쓰지 않은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라서요. 자,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그 나라에서 이 반지를 가장 잘 만드는 그 세공사를 불러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반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반지 너무 비싸요, 그죠? 금값 얼마입니까? 너무 비쌉니다. 자, 이때, 예? 오, 90만 원. 야, 우리 이번에 권사임시 받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세공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이 반지 세공사가 반지를 만드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네, 폐하 멋진 반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써야 돼. 어떤 글귀를 쓰면 됩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자만에 빠져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반면에 내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절망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보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써달라고 합니다. 자만하거나 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 또 동시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글귀가 과연 무엇일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반지는 다 만들었는데 그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똑똑한 아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이제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쓰십시오. 뭘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쓰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자, 그래서 왕이 승리해서 도취했을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 그거를 읽었을 때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 실패하거나 낙심될 때 이 또한 지나가리. 그 글을 읽었을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것은 지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영광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다라는 것이죠. 영광도 지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밤이 오면은 어떻게 아침이 오듯이, 어둠 후에는 빛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시작, 이 또한 다시 이 또한 지나가리.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일들도,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도, 그렇게 미워한 사람도 생각나지 않아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다 보면은 터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국토가 70%가 산이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터널이 많은지 모릅니다. 터널은 아마 땅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뚫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긴 터널 어딜까요?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 응? 인제하고 양양 간 그 터널 11km라고 합니다. 11km 엄청 길지 않습니까? 한 10분을 그냥 그 컴컴한 터널을 달려야 합니다. 자, 그렇게 10분 이상 햇빛도 볼 수 없는 거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누구나 다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야? 왜 이렇게 길지? 아, 세상에 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특히 처음 지나간 사람은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저도 그 터널 지나가 봤거든요.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이렇게 속초를 다닙니다. 특히 폐쇄 공복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터널에 들어갈 때에 심히 두려운 마음과 이게 마음이 숨을 못 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왜 터널을 막 무서울까 봐서 막 반짝반짝반짝 막 불도 비치고 어떨 때 막 굉음 들리면서 이렇게 혹시라도 졸까 봐서 막 그런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반드시 그 터널에는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다고 해도 아무도 그 터널에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어둡지만 길지만 답답하지만 반드시 터널에는 출구가 정해져 있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도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 현실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편할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더 절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연절. 이 주연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오늘이 뭐라고요?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뭐라고요? 주현절. 이 주연이란 말은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탄절에 오셔서 이렇게 태어나실 때 이미 구세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주연절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무슨 색깔? 초록색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많은 일들 통해서 빛 대신 그리고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을 기념한 절기가 뭐라고요? 바로 주현절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모습, 그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찬송가 96장이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조목조목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구원이 되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 되고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신 그 주님 누구시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낮은 곳에 또 어떻게 연약한 곳에 어두운 곳에 오셔서 빛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어둠은 지나가지만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고난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장난 줄 알았지만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둠을 피해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실패의 어둠을 지날 때가 있고 상실의 어둠을 지나갈 때가 있고 억울함의 어둠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후회의 어둠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둠 속에서
누가 함께 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지나간다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요셉을 그러나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요셉도 어둠 가운데 터널 속에 집어 던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짧은 시죠. 자, 무슨 말인가요? 광야에 나간 자녀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키운 자녀는 나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쓰시러 가는데 딱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아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헬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요셉을 편애합니다. 온실 속에서 오냐오냐 키우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들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할 때에도 요셉은 집에서 그냥 야곱의 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래서 어떻게 예굽의 총리로 그 예굽의 총리를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로 어디 입학했는가 하면은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입학시켰구나. 어디에? 광야 학교로 입학시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소년 등과 부득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하거나 성공하면은 뒤끝이 좋지 않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면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 두 번째, 부모의 권력을 덕에 입고 출세하는 것. 세 번째, 어린 시절에 너무 재능이 뛰어나고 글솜씨가 좋은 것.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금수저라고나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 금수저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나 옛날 어르신들이 이것을 위험 요소라고 말합니다. 참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출세하면 끝이 좋지 않아요. 왜냐? 뒷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너무 일찍 성공하면은 타락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일찍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하고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엄청 많거나 출세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우리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럴지 모릅니다. 너무 일찍 받고 너무 쉽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빨리 또 속히 내 사업이나 내 공부나 너무 빨리 성공하면 그것이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거나 또 너무 앞서가면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뭐같이 독수리같이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틉니다. 이제 아기 새가 자라서 조금씩 날개가 생길 때에 어미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아래로 집어
던집니다. 당연히 아기 독수리의 날개는 힘이 없어서 아래로 추락하겠죠. 바로 그때 어미 독수리는 싹 내려가가지고는 아기 독수리를 낚아챕니다. 한 번은 아닙니다. 또 던지고 또 받아 또 던지고 반복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수없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훈련 통해서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이제 근육이 생기고 높이 날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독수리 날개로 그냥 업나요? 아닙니다. 집어 던졌다가 다시 업고 집어 던졌다가 다시 업고 바로 이것이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안락한 길로 시험이 없는 길로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친 그런 풍파 속에서도 훨훨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날개를 갖도록 그 날개를 키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터널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나 그냥 집어넣으신 게 아닙니다. 터널 속에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요? 터널에 출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지나게 하시지만은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사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랍니까? 뭐를? 출구.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 내사. 바로 출구지 않습니까? 자, 이 시험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구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또한 주 안에서 어떻게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출구 없는 터널은 절대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입구와 출구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요셉이 웅덩이에 빠집니다. 자, 웅덩이라는 터널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터널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구덩이에 던지니 어떻게 애굽으로 갔더라. 상인들이 애굽으로 데리고 간 어떻게 출구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다시 한번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노예로 있을 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디발 집 그 터널 속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뭐를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니 보디발이 보니까는 요셉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그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보는 말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을 준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출구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세 번째 터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를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어떤 출구를 준비하셨습니까? 간수장에게 어떻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터널 속에 놓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출구를 언제나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혹은 그 입구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 또 한참 그 터널 중간에 계신 분들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터널 지나갈 때 아니 이거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처럼 출구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터널이 많은 거야? 나 방금 터널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터널이야. 또 터널이야. 여러분 그러나 받지 않습니까? 복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한 번만 훈련시키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요셉도 한 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터널에 들어가고 또 출구를 마련하고 이런 수 없는 그 반복의 훈련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그 터널 속에 그 어둠 속에 두셨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무슨 말인가요? 너 이제 이만하면 됐어. 너 영적으로 참 단단해졌구나. 너 어딜 갔는지 너 넘어지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응할 때까지 다 단련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터널이 한 번 찾아줄 수 있고 두세 번 살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 심령이 단단해질 때까지 너 이제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딜까요? 가장 높은 산이 어딜까요?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해서 드렸는데 몇 미터? 쉬운데 외우기 쉬워요. 8848 뭐라고요? 8848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엄청 높은 거죠. 우리 치악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올라가는 비로봉 거기가 1288m입니다. 1288m, 8848m 약 한 7배 정도 되는 그 높이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자, 이렇게 높은 산 많은 산악인들이 엄청난 훈련을 하고 나서 이 산을 오르려고 막 이제 목표를 잡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1년에 한두 번도 못 올라갑니다. 너무 험악하고 높고 춥고 힘들어서 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해에 300명 이상 그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1년에 한 명도 가기 힘들었던 곳인데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뭘까요? 뭐 사람들이 체력이 좋아져서 아니면은 장비가 좋아져서 등등 뭐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은 그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베이스 캠프가 그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 예전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는 2,000m 정도, 8,848m 중에 2,000m 정도의 베이스 캠프가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2,000m에서 출발하면은 6,800m를 그냥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베이스 캠프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6,000m 정도의 캠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산악인들이 이제는 한 2,800m 정도만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엄청 쉬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한 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까지 올라간다는데요.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가 뭐 하는 곳인가? 이 베이스 캠프란
등산이나 정상으로 이제 가기 전에 거기서 장비를 이제 보급받고 또 휴식을 하고 재정비를 하는 그런 장소를 바로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자, 비유적으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 지점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장소 또는 재정비하는 그 시간을 뜻하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자, 이 베이스 캠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그 높은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베이스 캠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고산병에 걸려서 금방 병에 걸려서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내 체력을 비축하고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살펴본 그 요셉이 23년이라는 그 베이스 캠프가 없었다면은, 그 어둠을 지나지 않았다면은,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만약에 총리가 됐다 그랬다면은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곡간을 만들어서 그가 곡식을 쌓아둬서 그런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곡식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은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둠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강하게 그 심령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놓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러한 광야의 시간, 어둠의 시간, 그 터널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나는 그 모든 광야의 시간,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강하게, 나를 어떻게 세우기 위한 그런 힘을 키우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에게 이 어둠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의 어둠 속에 있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과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준비하신 빛이 때가 되자 세상 앞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끝이 아니었고 어떻게 부활의 빛으로 세상 앞에 완전히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오늘 어디에 비추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요셉처럼 터널 한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터널을 빛의 사람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터널을 지나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그 어둠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평화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은 정말 기쁨과 감사의 3주년을 맞이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셨고 또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2026년 우리 평화교회 구호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어떻게? 사랑과 정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교회,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화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